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를 잘 보며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검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날마다 때마다 누구에게나 드러내어 말하며 삶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미 지나온 길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랬던가 안 그랬던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지나오고 경험했던 것도 불명확한데 현재는 우리가 얼마나 잘 판단하고 알고 있을까? 현재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는데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예상할 수 있을까? 나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많은 예상들도 하고 계획들을 하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일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권면하거나 대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아빠 생각에는, 엄마 생각에는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막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곰곰이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게 확실한가?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정보력으로 최대의 정성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뭔지를 나름 말해주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살아갈 날을 내가 살아본 적이 없고 내가 물론 그 아이들이 사는 그 나이대를 지나오기는 했으나 문제는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내가 젊었을 때 살아간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건
100% 맞지 않는다는 건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저런 생각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다를 말 그대로 권면하는 정도이지,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건 매우 교만한 일이기도 하고 무책임한 일이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한테도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뭐라고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겠어요? 목사도 하물며 그러면 안 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먼저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이게 옳래 저게 옳래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어떻게 되든지 몸체만체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다 저게 좋을 것 같다 말하기는 하나, 늘상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내 자신에게 계속 되뇌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말이 극단적이거나 함부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설교하고 가르치고 상담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해서 야단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목회도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하고 어찌 보면 정말 미안하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 이 말이죠. 왜냐? 맞지도 않는 말을 대단한 지혜나 지식이나 영감이 있는 것처럼 막 떠벌렸으니, 만약에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가 따라가지고 뭔가가 잘못됐으면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지?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마도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은 더디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혹여라도 잘못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 매일매일의 삶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인도받는 겁니다. 성경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담이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저 땅이 좋네 이래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에덴에서 범죄해서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왜? 범죄한 이후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죽옷도 지어 입히시고 바깥으로도 내보내시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화염검도 막으시고, 이것도 인도하심이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야곱을 인도하실 때도, 또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처럼 인도하실 때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바를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서 따라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앙인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걸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옳다는 바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먼저 듣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본 게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정말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의 상황을 내가 보면서 가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소명서라는 걸 씁니다. 소명서가 뭐냐면 말 그대로 부름받았다는 명령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네가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이거 할 때도 소명서라는 걸 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어떤 일이라고 봐야 되느냐? 인도받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인도받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볼 때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도받아 가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알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길로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도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언제쯤 될 거야? 그게 인도받는 게 아니라 인도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직 잘 모른다. 그런데 모르는 그 길을 왜 가냐? 인도하시는 이분을 신뢰해서 간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를 막 따릅니다. 따르긴 따르는데 누구를 모르냐?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일에 그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 예수 따라가면 밥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 따라다니면 병 나을 것 같아. 예수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예수가 왕 되면 그 좌우의 자리는 내 자리 같아. 이렇게 모르는 일을 예상하고 따라가는 거지 실제로 인도하시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건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예상을 하는데 그걸 이루신 예수는 누군지를 몰랐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떻게 해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냐? 이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저 남자가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이러니 저 남자 따라다니면 강남에 무슨 아파트에서 살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어디 유학을 보낼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상했던 계획이 틀어지겠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속았다? 사기 결혼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를 따라가면 어떤 삶을 살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왜?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저 남자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신뢰할 만하다. 그럼 신뢰하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후자가 돼야 되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것 아니면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하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주로 전자에 가깝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요런 때에 저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내 예상이 맞으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예상이 틀어지면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면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반응들이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나름 믿음 있고 대단하고 심지어 어쩔 땐 나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경우는 왜 그럴까를 보면 저는 아마도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틀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경우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누구를 사용하시죠? 사람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라고 세우신 저 사람이 과연 잘 인도받아 가고 있는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나는 그 길을 지금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누구를 알고 따라오느냐? 여자를 알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무슨 창기네, 부정한 여자나 이런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잘못된 여자였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예수 앞에 나올 리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자, 오늘 그렇게 따라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한 말과 예수의 말이 같더라.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직접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인도자는 예수까지 잘 따르게 하는 일이고 나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를 보면서 인도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인도받는 일은 나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데, 내가 원치 않아도 나를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그 책임을 또 내가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고, 일만 스승은 있지만 참 아비가 없어서 안타깝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런 책임감을 잘 안 느끼니까.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 나는 정말 잘 인도받으며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때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잘못 인도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누가 책망을 하죠? 나중에 사도 되었던 바울이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인도자가 한 사람이 영원토록 계속 인도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리더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리더가 되죠.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주방 일을 잘하는 분이 리더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레크레이션이나 프로그램 할 때는 김치 잘 담근다고 레크레이션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분이 그 일을 하죠. 주일학교 행사를 할 때는 또 다른 분이 하고, 결과적으로 각각 리더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다 각각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잘 인도받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할 거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아까 설교 초반에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한테 미래에 대하여 권면할 때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걸 예상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권면해서 그의 어느 정도의 인도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는 내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뭔가 내 아이들에게 권면을 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내가 인도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향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새벽부터 밤중까지 제자들은 잘 때 나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줄줄이 전부 다 잘못된 길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믿고 인도된 자들이 인도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직분자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제대로 인도받고 있나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나에게도 악영향이 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도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절대적인 인도자의 지위에 있었던 모세가 사라지고 그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의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들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모세의 명령을 들어서 회막을 지키기도 하고 모세의 명령을 들어서 막 누구를 징계하기도 하고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항상 누가 있었냐?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전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오는 거냐?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막말로 앞에 있는 모세가 잘못하고 좀 부족하고 좀 모질한 그런 리더였으면 차라리 괜찮을 수 있어요. 왜? 중간만 해도 내가 괜찮잖아요. 그런데 앞에 리더가 너무 잘했어. 그러면 나는 애지간히 해갖고는 이건 티도 안 나는 거잖아요. 비교 대상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상태. 어찌 보면 믿음 없어 보일 만큼 주저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강력하게 그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도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 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라고 막 전적으로 막 응원을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모세가 얘기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막 나를 응원하니 오케이, 잘할 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응원하기는 하나 나는 여전히 두렵다 그랬을까요? 어느 쪽이었을까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하는 행태를 보면 두 번째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주저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경 설명을 알아야 돼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다음에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간다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응원하고 갑시다, 당신이 가자고 말만 하면 우린 다 따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2명의 정탐꾼이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하면서 이미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다고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백성들 응원하죠. 하나님도 응원하시죠. 모세도 응원하고 떠났죠. 정탐꾼의 보고도 좋죠. 이미 거기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가기만 하면 전쟁이 이길 만한 상황이 다 벌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오케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자, 이제 시딤에서부터 떠나서 여리고로 가자.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죠. 그런데 며칠 있어요, 거기서? 3일을 있어요. 백성들이 생각에 시딤에서부터 떠나서 요단에 왔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하루쯤은 쉬나 보다. 자, 준비하자. 그 다음 날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셋째 날이 됐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와, 쫄보 아니야?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따른다고 했는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아마 아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됐는데 목사가 5분이 지나도 안 올라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웅성되지 않겠습니까? 야, 목사 찾아라. 어디 갔냐?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5분인데? 근데 떠나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자고 막 분기탱천해서 가슴이 막 뜨거워 있는 백성들을 3일 동안에 가만히 냅두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왜 그랬을까? 확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시질 않아. 물론 가지 말라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걸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도 성공이 안 되고 마음도 안 좋고 기도도 안 되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욕만 나오고 그러면 떠나라고. 하나님이 떠나라는 사인을 안 주신대. 그래서 물었죠. 그럼 계속 있으란 사인은 주셨냐? 그것도 안 됐대. 근데 왜 있냐? 그래도 떠나란 사인이 없어. 그러니까 떠나지 말란 사인도 안 주셨잖아. 그럼 결국 누가 선택한 거예요? 지가 선택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했대요. 하나님이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쪽도 저쪽도 사인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쪽이에요?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아직 물어도 답이 없으면 계속 스테이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계속 물어야죠.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얼마나 좋기 어떻든 뭐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이미 준비가 다 됐다고 하든 말든 누구 말을 지금 듣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상황이 쫄려들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덜커덕 계약했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건 뭐냐? 몇 번 상황을 지나고 나니까 여리고 따라서 아이성 따라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정도는 뭐 내가 결정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됐다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신앙은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찾고 구하고 판단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예전에 웃긴 얘기 있었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뭐를 먹는데 약간 여름철에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딱 먹었는데 약간 음식이 좀 그런 것 같은. 그때 할머니 집사님이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드셔. 근데 그건 믿음으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 확신이나 열심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자기 확신이나 그게 왜 생겼냐?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과거의 경험 때문인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지는 일은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아무도 확정 지을 수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확률상 이게 높아. 이래가면서 막 가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매우 신중하고 세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이 확실한 것인지를 계속 묻고 확인하면서 이게 내 확신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분별해 보려고 애쓰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늘을 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지 3일째 되는 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거 보면 출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보죠.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아무데로나 건너고 막 그러면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사고 날 수 있어. 그러니 너희 앞서 언약궤를 메고 건너는 제사장들의 발걸음을 잘 보고 그 길을 따라 건너. 예를 들어 여러분 여름철에 이렇게 물놀이 갔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웅덩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이 길을 따라가면 얕은 길인데 그 양옆으로는 웅덩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거기서 떠나서 아예 다 얕네. 그리고 먼 길 막 이렇게 막 퍼져서 가다가 왕창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제사장만 잘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제사장을 따라가는데 이왕 따라가려면 바짝 붙어가지고 제사장과 같이 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2000규빗이면 1km입니다. 여러분 1km면 저기 보여요. 1km. 꽤 멉니다. 1km.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완전히 거의 다 가는 걸 보고 쫓아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앞서가는 사람의 결과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죠. 너희 앞서 인도하는 자들의 시종을 자세히 주의해서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만 듣고 좋다고 흥분해서 막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그가 제대로 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일정 거리를 두고 보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판단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왜냐? 다 그냥 동화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들어갔습니까? 그냥 물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쫓아오는데 야, 제사장들이 요단강 간다. 홍해바다 갈라지겠지? 이건 자기들의 예상이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둔 예상. 그런데 안 갈라지네? 언제까지? 요단강 중간 갈 때까지. 그럼 백성들이 뒤에서 안 갈라지네? 점점 깊어지네? 가슴까지 찼네? 이런 얘기를 계속 뒤에서 한다고 칩시다. 앞서 나가는 제사장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가뜩이나 자기들도 지금 쫄려 죽겠는데 뒤에서 계속 아닌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깊어지는데? 안 갈라지는데 계속 이러면 발걸음이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뒤로 가고 싶죠. 그러니까 인도자와 따르는 사람이 매우 가깝고 잘 상의하고 아주 친하고 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 아마 이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해요. 처음에 개척 초기에 우리는 가족같이 서로 상의하면서 목사다 성도다 뭐 이런 구분 없이 다 똑같이 논의하면서 함께 갑시다 이런 걸 추구했었는데 제가 성경을 좀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충분히 본을 보일 만큼의 간격은 필요했는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걸 바로 느끼고 어떤 결론이 나기도 전에 같이 느끼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 또 그들이 느끼는 부정이나 불안함을 나도 느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영향 없이 하나님과 묻고 답을 들으면서 정말 인도함을 잘 받아가며 확실한 것은 이게 맞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어도 갑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 함께 갑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구분 없이 계속 같이 어울리다 보면
누가 인도자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말 그대로 민주주의라는 말로 휙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들끼리 막 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길이 맞는데 여기가 정말 인도받는 게 맞아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들 듣기에는 지금까지는 다 상의해 놓고서 왜 이번에는 자기 혼자 막 저렇게 나가지?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까 생각했더니 제가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충분히 잘 하셨던 때도 있었지만 어쩔 때는 일방적으로 하셨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신뢰가 있으면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다 옳으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건 아니고 때때로 필요하면 상의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했다는 거죠. 인도받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세심하고 조심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정탐꾼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인도받았을 때는 이 부분은 거리를 둬. 절대로 너희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영향 미치지 않도록 인도자들을 떠나보내.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서 인도받지 못하니까 이게 막 섞여가지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되게 많이 회개가 되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는 회개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러니 리더가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영향이 미쳐지지 않도록 신뢰감의 거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된 리더가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제 문제이고 먼저 믿은 사람의 문제이고 부모들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좀 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본이 되어져서 역할을 감당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럼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쭉 나가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때 그러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은 인도자만 보면 되냐? 아니요. 따르는 사람에게는 따르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인도자에게는 인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인도받는 일을 많이 신경 쓰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따르는 사람은 왜 저렇게 가?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기 전에 그거는 그 인도자한테 맡겨 놓고 그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인도자들인 제사장들한테는 백성들이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인도받아 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며 가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물속으로라도 들어가라. 백성들한테는 제사장이 왜 저러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대신에 너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유산시키고 해나가면서 네 발걸음을 잘 따라가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논의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목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고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참여가 어려운데요. 이런 얘기들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런 논의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가 결정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따라가야죠.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 결정하고 토의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다 결정이 되고 났더니 아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이러쿵저러쿵 하면 이게 2000규빗이 안 떨어진 거예요. 자기를 성결하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앞서 나가는 제사장들은 자꾸 뒷덜미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요단강 못 건너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결정됐으면 찍소리 말아라 뭐 이런 억압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결정 전까지 기도하며 토의하며 나누는 건 대단히 필요하니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근데 일단 결정을 했으면 함께 가줘야죠. 그리고 이미 결정을 같이 한 거니까 책임도 함께 져야죠. 근데 대부분 어떡하냐? 네가 결정한 거야? 나는 싫다 그랬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누가 일하려고 그럽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좋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결국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어떻게 인도받으며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함께 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는 얘기가 매우 적나라하게 기록됩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인도받는 사람은 내가 이미 온몸이 성결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온몸 씻게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성결됐으니 손과 발만 닦으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손과 발을 닦는 일을 누가 본을 보여야 되느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발이 들어오면서 내가 네 발 닦아줄게 됩니까? 자기 손부터 닦아놔야 그 다음에 그 발을 닦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스스로를 성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목사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인도받아질 수 있도록 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내 예상이나 내 확신이나 내가 옳다는 바나 내 과거의 경험이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매 순간을 인도받아 갈 때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인도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지 않도록 아주 가까운 거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의 간격도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셀을 하든 아니면 어떤 선교회를 하든 아니면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든 가정에 가서든 나는 어떤 인도자이고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늘상 돌이켜볼 줄 아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잘 인도받는 거룩한 인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리며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먼저 걷는 그 길에 복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각각의 가정과 자손들을 도와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인도받아 살고 그 사는 모습과 그 결과와 그 감동으로 우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으며 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가보지 못한 길을 걷기 원한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